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모두 5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배신자 또는 매국노 또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예언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은 불타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가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지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느냐?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배로로 인해서 미스바로 가게 되었고,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그나야를 죽임으로 인해서 풍계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게끔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43장에 볼 것 같으면 4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러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애굽 가는 것을 아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가라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해갖고 가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고집대로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내려갔고 바룩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왕이 머무는 궁전 밑에다 큰 돌을 갖다 진흙으로 덮어라. 나중에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여지껏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에는 풍요롭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모든 우상들을 끊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끔 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결국 망하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잘못된 신앙에 빠져갖고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왜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놓아요.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 어둠의 세력에 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에 따름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 52장을 보면서 지금 43장, 44장은 이와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와 같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명자, 선지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죠. 지치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고 나가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갖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결국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도망치는 거다. 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도망치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하고 다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 52장을 끝마치면서 애굽도 망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다.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이 얘기가 예레미야서예요. 이 52장이 끝마칠 때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고집대로 나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하느냐?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그때 나온 성경 말씀이 45장이에요. 이 중간에 이 45장이 왜 끼어 있을까? 참 45장이 5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45장이 딱 끼어 있어. 그리고 46장부터 52장은 다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럼 끝마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5장을 통해서 우리 사명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을 이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명자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이럴 때 45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장에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보다도 바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에요. 개인적인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45장의 바룩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 36장, 예레미야 36장과 연결이 돼요. 예레미야 36장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사항이냐면 BC 605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여지껏 전해주었던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을 선택해서 발육으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적으라. 발육이 그걸 다 적었어요. 발육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36장에 볼 것 같으면 발육이 가서 선포를 해요.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발육이 선포한 말씀이 뭐냐? 그 두루마기를 갖고 오라. 그래서 가져와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 선포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갈기 두루마리를 찢어갖고 불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마음에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바룩도 마음이 참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그러니까 숨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도리어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발룩은 어떤 집안이냐면 할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을 하는 시장과 같은 사람이고 또 아버지도 유명한 고관이고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굉장한 집안의 이 발룩이 지금 무슨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면 예레미야의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 노릇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우를 한다든지 인정을 하면 모르지만 도리어 무관심하고 또한 무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요. 그래서 표현하기는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고통에 무엇을 더하셨느냐? 슬픔을 더하셨으니. 고통 가운데 슬픔을 더했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사명자들이 바룩처럼 피곤해지고 슬픔 가운데 있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참 피곤하죠. 고통스럽죠. 힘이 들죠. 지치죠. 이런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힘들까?
왜 피곤할까? 왜 내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할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사명자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혼자다, 나 혼자만 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아. 나 혼자 열심 내고 나 혼자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지금 예레미야나 바룩의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나 바룩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바룩과 예레미야는 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싸우는데 싸워서 뭐 하느냐? 승리합니다. 그래갖고 850명을 다 죽여요. 그런데 아합 왕이 도망치면서 나중에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뭐 하면 그와 같은 일을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산 하나를 데리고 도망쳐갖고 그가 광야에 그 노룻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으면서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그 밑에서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쉬게끔 하죠. 로뎀나무 밑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를 하여금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끔 만들죠. 그래갖고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에 이르게끔 만들었는데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피곤한 거예요. 나만 남았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과정을 우리가 밟을 때에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 여러분 마음이 피곤해져 있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예비해 놓은 일꾼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때 사명자들이 지치고 피곤해져 있느냐?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 때 지쳐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라고. 이제부터 더 우상에게 절하겠다고.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답답한 거죠.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함이 없고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 마음이 답답하죠. 압박과 고통이 심해집니다. 바룩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명자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열심으로 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데 자식들이 변화가 안 돼. 자식들이 변화가 안 되고 고마울 줄도 몰라.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어떤 때는 낙심되고 실망이 돼요. 이것이 오늘 바룩의 마음이에요. 이 바룩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슬픔과 고통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룩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빈정빈정대고 딴지 걸어요. 이럴 때 사명자로서 낙심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사실을 먼저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너는 네가 전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만큼 공을 들였는데 안 변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공을 들이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내버려주면 완전히 멸망하니까 지금은 뽑아버려야 된다.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완전 멸망하니까 이 유다를 잠시 동안 망하게끔 해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끔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수술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놔두면 나중에 그 수술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완전히 죽게 되지만 수술하는 것이 아파도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에 내가 왜 이들을 뽑는지 아느냐? 왜 이들을 망하게끔 하는지 아느냐? 왜 이들을 발의 포로 되게끔 하는지 아느냐? 내 마음은 더 아프다. 내 마음은 더 아프다. 내 심정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심정보다도 더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해. 너는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자들이 너를 대항하고 너한테 무시하고 너를 깔보고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어떤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대적할 때 내 마음이 얼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뽑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뽑아서 다시 심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너 잘됐다, 너 어렵게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 왜 나에게 주실 때는 언제고 언제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십니까? 왜 내 자식들을 다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그러지 않냐고. 주신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사명자인 우리들이 취해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못하지 마라. 뭐를 찾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여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을 찾지 마라. 큰 일 찾지 마라. 다 같이 따라서 큰 일을 찾지 말라. 큰 일을 찾지 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 큰 일을 찾지 마라. 이 바룩이나 예레미야나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의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고 뭔가 이 변화되는 그런 기대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가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큰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겠지. 사람들이 변화되겠지. 뭐 새로워지겠지. 아, 이랬는데 큰 일을 기대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큰 일 기대하지 마세요. 큰 일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좀 일을 하고 조금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툭툭 튀어나와요.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고, 이렇게 헌신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오늘 여러분, 사명자는요, 큰 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변화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를 걷고 너무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뭐 하느냐? 지치고 힘들고 낙심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오늘 이 예레미야와 바룩 시대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망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망해야 돼. 망해갖고 나중에 70년이 지나야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망해야 된다. 내가 밑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아멘, 주님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고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망해야만이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의, 이것을 계속 붙잡고 큰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쳐버리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망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의로운 자리요,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룩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기록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기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아니라 기록하면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찢어버려도 다시 기록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일을 해나갈 것이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1986년도인가, 성경이 아니라 1986년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진흙책이 하나 발견됐답니다. 진흙으로 만든 책이 발견됐는데, 그 1986년도에 진흙으로 만든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책 가운데 무엇이 되냐면 지문 하나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지문이 뭐냐?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 바룩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실존한 인물들 가운데 지문이 찍혀 있는 사람은 바룩 한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들어서 영예롭게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라면 전하고 있으라면 있고, 내 있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행해 나가는 것이 사명자예요. 때로는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을 행하세요. 내가 큰 일을 행한다고 설치지 마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한다고 너무 야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지금 현재 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행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지시라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들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져 있을 때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나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생명을 지켜주겠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주님 낫게 하시고, 우리 서장로님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